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영상에 뜨고 있는 것처럼 예수상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상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에 있는 예수상입니다. 이 예수상인데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있는 것인데, 그 높이가 안데스 산에 3,832m 높은 고지에 16m의 상이, 예수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어떤 이유로 이것이 세워졌냐면, 두 나라가 전쟁이 이렇게 계속되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한 목사님의 제안으로 예수상이 세워졌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면서 크리스찬 리더격이 된 여자가 그랬다. 작은 역사가 1900년대니까 이런 설 저런 설이 있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대포를 녹여서 예수상을 만들어 이제 전쟁을 정시시키자라는 제안 가운데 그것을 좋게 여겨서 대포를 썼던 그것을 녹여서 16m의 예수상을 만들고, 한 10년 지나서 다시 재보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의 120년 동안 1904년 3월 14일에 제막식을 해서 지금까지 이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국경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화의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 이유 중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상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축복의 손을 들고서 바라보는 게 아르헨티나 쪽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면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심보가 고약해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왜 예수님이 아르헨티나 쪽 손을 버리고 쳐다보냐 이거예요. 우린 칠레는 뒤통수만 보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어요. 칠레 사람들이 속상해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세웠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평화에 깨질 이유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예수상을 세워도, 예수님의 성찬 예식을 하고 나서도 누가 더 높으냐, 이렇게 사단과 귀신은 늘 역사하는 것처럼 역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칠레 신문 기자의 재치로 인해서 이거는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 재치가 뭐냐면, 아르헨티나를 예수님이 손을 들고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에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그를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이지 끝까지 바꿔라 돌려라 이랬으면 참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3,830의 나귀를 끌고 올라가서 그 녹여서 세웠는데 다시 또 그걸 다시 부셔서 다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불화의 요인이 있으면 연말이 돼서 성탄이 개전을 제거하고 평화의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평화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도 맺혀지는 주일 예배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예배에 참석한 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이름 평강의 왕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놀랍게 그냥 왕, 억센 왕, 강한 왕, 이런 능력의 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개하기를 오늘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을 소개하는데 한 아기 연약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한 아기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에게 낳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었었는데 한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말, 이 정사, 이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지만 통치권을 갖고 있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의 이름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어떻게 소개되어져 있습니까? 그 이름은 첫째로 기모자라, 둘째는 모사라, 셋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네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일곱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하면서 이 아기 예수 탄생을 소개하면서 한 아기가 낳았는데, 그는 정사를 어깨에 메웠고, 그리고 그분을 소개하는데 그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 한자로 보면 묘할 묘, 기할 기, 묘하다, 기하다. 그러면은 기묘자래요. 왜 기묘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왜 오셨냔 말이에요. 마리아의 몸에 10개월 동안 왜 그 안에서 성육신 하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대못이 박히고 고난당하는 이유가 이건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신이 이렇게 된다면 패배 아니냐, 거꾸로 보면 실패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묘자라. 그분은 또 뭐라 말씀합니까? 그분은 모사라, 카운셀러란 말입니다. 상담자란 말입니다. 이 땅에 어느 때는 대량 난감할 때가 있어요. 코로나 2.5 시대도 돼도 대량 난감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떻게 모든 교회 운영을 해야 될지, 여태 이런 적들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였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할 때 결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정말 어렵겠다, 그 책임자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다 상담할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상담자가 있대요. 우리가 정말 외롭고 우울증이 걸리고 답답하고 슬퍼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 인간에게 얘기해봤자 더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냐, 답이 나오겠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요? 상담자래요. 바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상담하시는 분이래요. 언제 상담해 줍니까? 예배 속의 말씀으로 상담해 줘요. 기도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상담해 줘요. 어떻게 상담해 줍니까? 그분을 잘 들으시고 안아주십니다. 싸매어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아시는 그분께 맡기면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로 상담해 주십니다. 그분을 믿는 만큼 그 상담을 의지할 때 그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사입니다. 상담자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기도로 상담하고, 우리 그럴 때 하나님이 주께서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인도해 주는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또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한 아기가 인간인데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전능하다는 건 뭐예요? 온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생사고락, 부귀공명장수, 모든 생명, 바이러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이삭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가 올 수 없는 환경이 자꾸 도래되지만 끝내 수천 년의 모든 예언의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은 또 뭡니까? 그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 땅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이 대단히 많지 않아요? 이 땅의 아버지는 영존한 분이 없습니다. 나이가 50대, 60대, 70대 되면 이 혈관에 하나만 돌면, 터지면 병원에 그냥 입원하는 겁니다. 거의 시체 취급받고, 미안합니다. 간호사들 있는 분들이 있는데 힘들니까 그냥 그 인간 대우 못 받으면서 그냥 누워서 하다가 그냥 갈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아무리 뭐 대단한 권력이 있고 뭐 엄청나더라도 몸의 깃줄이 지구 두 바퀴를 돈다는데 여기 하나만 이상해져도요, 인간은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길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래요. 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오늘 6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평강이 임합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평강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아니, 성탄절 계절이 왔는데, 연말이 왔는데, 야, 힘들어, 어려워, 짜증나, 답답해, 예배도 자유롭게 못 드리게, 뭐 1부 예배 와라, 2부 예배 와라, 왜 그래, 공무원은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오늘 노예방의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면 예배지 비대면 예배, 젊은 목사가 화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또 중반인 사람이 카톡방에 카톡도 나가더라고요. 나가는 사람이나 또 그걸 또 주일날 띄우는 사람이나, 아이고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래요. 평강의 왕.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거를 구약은 히브리어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른쪽부터 쓰여진 히브리어 원어인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 시제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질 건가? 현재냐, 미래냐, 과거냐, 현재 완료냐, 현재 진행이냐? 이걸 보니까 과거로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과거예요. 한 아기가 700년 이후에 날 아기를 과거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동사에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탄할 것이고,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과거동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결과동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우리는 간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예언적 과거법이라 합니다. 예언인데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상황과 어떤 방해거리가 있을지라도 바로 예수는 베들레헴에 탄생하기 위해서 황제가 호정력을, 그때 그거 돈 많이 받으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악이었지만 그 섭리 가운데 베들레헴에 임산부가 올라가서 아기를 낳아 베들레헴에 탄생한 이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과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고 사랑을 계획했고 축복을 계획하셨기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 가운데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평강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의 평화와 주님의 평화가 다릅니다. 로마의 평화와 주님의 평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로마의 평화를 팍스 노마라 합니다. 팍스란 말은 힘을 통한, 능력을 통한 이런 평화입니다. 미국이라 하지 않아요? 힘이 세니까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힘으로 이라크를 정복해버리고 힘으로 눌러버리는 이 평화, 북한을 눌러버리려고 이런 평화, 이게 팍스 노마입니다. 팍스 미국입니다. 이게 있고, 주님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낮은 곳에 임하는 평화입니다. 주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심령도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천국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도대체 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죄를 용서해 주실 방법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에 그 안에 성탄의 계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평강이 오는 겁니다. 주님의 평화는 이사야 53장 5절에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평화는 주님이 이루셨는데 방법이 뭐예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주시는 평화, 그래서 우리는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평화는 누구에게 평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지 다 평화가 아닙니다.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기뻐함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함 사람 중에 평화가 주일 예배도 임할 수 있습니다. 기뻐함을 입어야 됩니다. 기뻐함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든 계절이 오더라도 그 안에 평화가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세상은 능력으로 온다, 재물으로 온다, 평화가 지식으로 온다, 이건 다 세상 방법이고 주님으로부터 십자가를 통하여 징계받고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은 평화가 주님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이사야 9장에 보면 어떻게 평화를 이루십니까? 어둠을 이기신 빛이신 평강의 왕이 어떻게 평강을 이루십니까? 이 장소가 어딥니까? 이 장소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땅 같은 말입니다. 스불론 땅이라고 납달리 땅이고 갈릴리 땅이고 이거를 700년 전에 예언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 땅이 어떤 땅이길래 이곳에 가장 먼저 평화가 임하고 이 영광의 빛이 임합니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 고통받던 이런 땅이었구나. 예, 바벨론이 이제 침략해 올 겁니다. 이 땅은 완전히 짓밟힐 겁니다. 어려움 당할 겁니다. 바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멸시를 받는 땅이었구나.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땅은 아수르가 침략하고 이 땅은 침략을 엄청 받는 땅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만한 건데 저쪽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말하면 저 38도선 가까운 곳이에요. 자꾸 적들이 쳐들어오게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갈리 좀 북방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저 남방에 있었잖아요. 남방은 저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서 특별히 아수르 시대 때는 아예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다른 동네로 보내버리고 이쪽 동네에 이주시켜서 이쪽이 다 정말 어두운 땅이 만들었고, 더 나아가 이쪽에 해변길이라 이게 족장의 길이 있고 해변길이 있고 왕의 길이 이스라엘 몇 개의 길을 아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 길 중에 무역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오다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 그래도 물이 있어서 좋아하는지 몰라도 여기에 무역이 이루어져서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버림받은 땅, 어둠의 땅, 이방의 땅, 이방이란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 입장에 문화에 보면 이방이란 말은 뭡니까? 개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창녀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방인처럼 봤어요. 그 이방의 땅에 뭐가 임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대요. 어떤 방법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주님이 어떻게 그 어두운 땅을 주님이 9장 2절에 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땅이 흑암이었구나. 큰 빛이 임했구나. 작은 빛이 아니었고 큰 빛. 사망의 그릴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도다. 빛이 임했구나. 아니, 태양빛이 안 비쳤다는 겁니까? 그 빛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빛이 임하여 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3절에 보면 즐거움을 더하시고 창대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땅에 빛으로 평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평강을 만드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빛으로 오셔서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에 참빛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큰 빛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어느 땅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스볼리와 납달리 땅이라 하는데 이스라엘의 북방 지역에 있는 땅인데 이거를 구약에는 어떻게, 옛적에는 어떻게 예언했는가요? 창세기 말씀에도 예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는 시돈까지로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23절에 납달리 되어 이르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그런데 분명히 이게 흑암의 땅인데 은혜가 풍성하더래요. 그리고 여호와께 복이 가득한 납달리래요. 주님의 참빛이 임한 곳에 은혜가 풍성하고 주님의 참빛이 임한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광의 영화로운 땅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주님은 마태복음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이제 세례요한이 잡혔어.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물러가시니 어디서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나사렛을 떠나. 왜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갈릴리라는 동네가 기록되어 있어? 세례요한이 잡혔는데 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어딥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는 곳이 어딥니까? 시골 동네 나사렛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잡히심으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 어디를 떠나? 나사렛을 떠나 가셨어요. 나사렛을 떠나 가셨어요. 그곳에 30년을 살았어요. 그곳에 환난이 왔어요. 세례요한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잡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막을 길이 없어요. 이 땅에 코로나가 있고 여러 가지 막을 길이, 예배를 맡기고 기도를 막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코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 어려움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을 바라면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을 떠나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 복 있는 장소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 영화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는데 가버나움입니다. 나움이란 말은 뭡니까? 나움은 위로입니다. 진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의 땅, 흑암의 땅, 이방의 땅으로 불려지는 가장 천박한 땅, 이방의 땅, 그곳에 주님이 가십니다. 주님이 가셔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땅 대한민국도 주님이 오심으로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숫자가 돈이 많고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모신 것은 다 영화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주님 일하시는 것은 다 바로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저 오촌에 2명이 모여 있을지라도 주님 계신다면 그 장소가 바로 영화로운 땅이 되어온 줄로 믿습니다. 스불론 땅에 갔대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복과 형통과 치료가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헛되게 주는 법이 없고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와 응답과 복이 가까이 이게 가지고 오는 역사가 말씀이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4장 15절에 계속 말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추어다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함으로 주님 오심이, 성탄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언이 이루어진다 말하고 있으며, 4장 10절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시려는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뭐합니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바로 내가 천국인이라, 나를 만나면 천국이니라. 이때로부터 비로소 천국을 전하시니라. 33년 사시면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이 내 천국 되는 방법은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그 천국이, 그 성탄이, 십자가 은혜가 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뭘 예를 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이 즐거움이란 말이 4번이나 계속 이게 말씀하는데,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과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르되 이는 그들의 무겁고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를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예와 또 하나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기도원 때 이겼던 두 예를 들리면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창성케 되고 즐거움을 주신대요. 어떤 즐거움? 추수할 때 즐거움. 아니, 곡식을 거둘 때 얼마나 즐거움이에요. 고구마 심었는데 고구마를 거두고 배추 심었는데 배추를 거둘 때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상의 즐거움은 뭡니까?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어요. 과거는 전쟁에서 지면 노예입니다. 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겼다는 것, 이김의 즐거움이 있고, 그러나 더 거룩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오늘 상황이 어려운 시대가 됐지만 우리는 주 앞에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 다 행복한 자요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것이요,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이요, 그리고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이건 뭡니까? 바로 주님의 어린 양 피를 통하여서 애굽의 제국에서 나와 짐의 역사를 이룰듯이 주님을 통하여 그 모든 죄의 그 무거운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평강의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평강의 근원이, 평강의 능력이, 평강의 은총이 임하는 역사가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미디안 날은 언제였습니까? 미디안이 13만 2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300용사 갖고 나가서 싸우래요. 내가 싸움은 인간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야 된다. 결국 나갈 때 뭐 갖고 나갔어요? 횃불 꽹과리밖에 없어요. 그 칼도 없고 활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나갈 때 13만 2천 명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오판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서로가 찔러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밤에 다 전멸하는 역사가 기도원의 역사인데, 이런 일은 다시는 없으리라 라고 했는데 오늘 이런 일보다 더 큰 일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13만 2천 명 이긴 정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평강을, 주님을, 구원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 땅에 너희가 자기가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믿고 믿으면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평강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믿고 나가면 이루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평강을 이루시는 방법은 뭡니까?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한 아기를 통해서 평강을 이루셨고 그 평강이 왕이라 하셨고
7절에 보면 그 정성과 평강이 더함이 무궁한 평강을 주신대요. 평강이 작은 평강이 아니라 무궁한 평강이고, 그 정사는 무궁하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로 영원한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영원한 정의가 이 땅에 어디 있어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실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근데 영원한 정의를 이루는데, 공의를 이루는데, 정의와 의를 이루는데, 영원한 정의, 공의, 인간이 그걸 이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 그걸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실망이 너무 커요. 인간이 그렇게 이룰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걸 이룬대요.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마음에 금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건강이 있어야 편안하고, 내 뜻대로 되어 평안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어떻게 이루시는 평강을 주신 방법입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 가운데 주님이 이긴 때문에 편안은 사자굴에 밥이 되어지고 불로 태워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로마 황제 10대 박해 시대 때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평안이 돼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평안입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에베소 2장 10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거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가까운 된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니라. 십자가를 통한 평안입니다. 먼데 있는 거 가까운 사람, 모든 사람을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이기시고 완성하신 평안. 이 평안이 히브리어는 바로 뭡니까? 살롬입니다. 살롬. 이스라엘 민족이 인사할 때마다 살롬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와 평강, 살롬이 있을지어다. 살롬. 이 평강은 구원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뿐, 완벽한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아니 이 땅에도 그걸 어떻게 표현해? 100% 똑같지는 않지만 아무리 전쟁이 나도 아기는 엄마 품에 젖을 빨고 있을 때 편안합니다. 병아리가 어미 닭 품 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그런데 주의 십자가 안에, 생명 안에 내가 들어온 것을 안 그때 상황이 어렵습니다. 환난이 옵니다.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기분이 상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편안할 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살롬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히브리어로 살롬은 구약 성경에 무려 209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평안을 마음을 비우는 거래요. 마음을 비워도 비워볼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흔들리지 않습니까? 기분만 조금 상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그냥 이게 예수상이 왜 아렌트를 바라보냐 이것만 봐도 흔들리지 않아요? 화가 나지 않아요? 막 분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다고요? 자학으로 가질 수 있다고요? 노력으로 가질 수 있다고요? 그게 그 평안이 아닙니다. 또 이 평안은 잘못한 것이 뭐냐면 죄 상하는데 대통령이 특사 주는 것 같다. 아닙니다. 대통령 특사만 다릅니다. 이 사람이 무기징역이고 사형인데 오늘 대통령이 8.15 광복절 때문에 특사를 줬다. 특사 준 거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왜 안 되냐면 예수님이 고난이 없어요. 대통령이 그냥 자리가 있으니까 이 사람 특사 줄 수 있는 이유만 있으면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책임과 죄의 형벌을 위하여 한 아기가 났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기 원하셔서 주님이 내 대신에 죄의 책임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악의 수께 바꾼 거예요. 독생자에게 바꾼 거예요. 내 아들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순간에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만연히 여기고 찬양을 만연히 여기고 헌신을 건방지게 여깁니까? 그럴 방법이 없어요. 진짜 찬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게 진짜 깨달아지는 찬양이 가사가 되어질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놀랍다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 찬양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찬양이 될 것이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그곳에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덮어주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특사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석방서 하나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공의의 풀엔 그것밖에 없기에, 죄 없는 것은 아무도 없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수치와 멸시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예배를 소리합니까? 소리할 수 없습니다. 그 감사를 아는 사람은, 그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면 이 살롬은 주님의 살롬이 많은 순간에 제사함이 있습니다. 제 책임에서 용서합니다. 천국이 옵니다. 영생이 옵니다. 불안이 물러갑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초조함이 물러갑니다. 내가 못 사랑받았다는 마음도 물러갑니다. 진짜 참 샬롬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하는 순간에 상황이 어렵고 환난이 오더라도 그 안에 여호와의 샬롬의 평강이 임할 때 이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안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염려거리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염려거리가 있어요. 염려가 있대요. 이거를 감사함으로 아리래요. 그럴 때 지각이 뛰어난 신비한 하나님이, 정말 기묘자 하나님이, 상담자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존하신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평강을 갖기를 원합니까? 이사야 2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리라.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데 어떤 심지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 십자가 바라보는,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랬을 때 평강의 평강으로 덮어주셔서 순교의 길까지도 걸어가는 역사가 있는 이유가, 내 힘으로 어떻게 순교의 길을 갑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이걸 그냥 여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종이를 하나도 하고 두알도 하고 세도 하고 숨 막혀 죽는데 너 같은 믿는 사람 고발하라. 그럴 때 고발하고 싶어서 있지 않겠어? 그것을 끝내 참으며 속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는 역사,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부터 이 심지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는 소망이 없고 멸망의 자녀였지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하나님과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는 세상의 유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 성도가 된 게 축복입니다. 성도의 무리에 들어왔고, 시민이요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멤버가 되었다. 영원한 멤버, 창조자의 멤버, 전능하신 멤버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앞날 모든 어려움도 책임져 주고 돌봐주시고 상담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가 부자였지만 예수를 만나 늘 평화를 사모했잖아요. 그분은 평화를 기도합니다. 정말 이렇게 되어야 평화롭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의 진리를,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픈 곳에 즐거움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데 가정이 금이 가고 있습니까? 가정이 불화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마음이에요. 아니, 남편에게 칭찬거리가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양말을 벗는데 아무나 벗고, 양말을 또 저 양말을 어떻게 저 세탁소에 세탁기인데 안 갖다 놓고, 양말을 또 이렇게 빨지도 않고, 양말을 또 널지 않고, 양말을 막 사오고, 양말. 그러면 양말 때문에 싸워요. 1,000원밖에 안 하는데. 또 어떤 데는 치약 갖고 싸워요. 치약을 뒤로부터 짜야 된다, 앞에서 짜야 된다. 치약이 도망가요? 조금 남았는데 가위로 잘라서 뒤집어서 이렇게 다 써야지. 그리고 집에서 치약이 10개가 쌓였어요. 그런데 그거 안 썼다고 이게 뭐냐고 불화를 이거 만들잖아요. 그거 본질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1,000원 주고 사오면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잔소리하고 폭격하고 싸우고 불화를, 주여 나는 가정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에게 평화하라, 화목하라.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본질이 아닌 거, 진짜 복음 증거하는 거, 이거 본질 아닌 거에 대해서는 그냥 비본질인 거는 다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염려를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자녀가 대학교를 가봐요. 학비가 입학금이 500만 원이에요. 당장 500만 원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통장에 10억이 있어요. 그러면 염려가 있습니까? 내 믿음이 있으면 아버지가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복을 주실 거다. 내가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게 뭐가 된다고요? 정금같이 된다. 그걸 믿으면 지금 현재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이 평화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구약에는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평화를 줍니다. 멜기세덱 뜻이 뭐냐면 의의 왕,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그분이 누굽니까?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계실 곳에 의의 왕, 의를 이루어요. 이 땅에 의가 없어요. 그거 자꾸 작은 거 치약의 의, 양말의 의, 그 의가 참 그거 갖고 내가 주도권을 잡아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진짜 의, 복음의 의, 예수밖에 없어요. 바로 멜기세덱 그분. 진짜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스태포드라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그분인데, 원래가 그분은 법리학 교수의 시카고 대학에, 또한 노스웨스트 장로교회 이사여 운영위원이 있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독실한 주일학교 교사도 했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었는데, 43세에 돼서 1870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 재산을 다 없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화재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아들 맞아 외아들이고 4딸이 있었는데 외아들을 잊어버립니다. 정신적 충격이 있어서 미국 시카고에서 영국까지 무디의 집회를 보고원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자꾸 이 사람이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내렸는데 배가 가다가 전복되어지고, 왜 전복되냐면 영국 배와 꽝 부딪혀가지고 배가 전부 4딸이 죽고 맙니다. 겨우 자기 사모만 삽니다. 사모가 전부가 따라왔습니다. 뭐냐면 나만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사모가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울까봐 갔는데, 위로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선장이 말합니다. 여기가 전복된 장소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위물에 묻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참고 있다가 목사인 거 아니까 창피하고 울고 들어가서 혼자 밤새 울면서 하다가 빛이 하나가 임합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도, 내 평생에 폭풍우가 몰아올지라도 편안해. 스테폰 목사님이 그 편안 때문에 다시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도 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거 붙잡으면 자꾸 보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보이고 평강의 왕이 보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일 때 믿음대로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실 것이고, 의를 무궁히 더하실 주님의 신바람 나는 즐거운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이 역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